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9장 6째 9장 13절부터 17절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카이 호 헥토스 앙겔로스 에살피센 카이 에쿠사 포넨 미안 엑톤 테사론 케라톤 투 드시아 스테리오 투 크루시 투 에노피언 투 네우. 그리고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금으로 된 제단의 네 뿔들로부터 하나의 음성을 들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낼 때 금제단으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멸망의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제국의 동쪽 국경 지역에 잠시 동안 결박되어 있던 자들입니다. 금단에서 나온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 혹은 적어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제단과 연합된 천사에게서 나온 음성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의 넷불의 넷은 성경에서 온전함을 상징하는 수이죠. 이 뿔은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뿔은 능력, 황소의 뿔, 능력이죠. 따라서 이 환상은 하나님의 임재, 금제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 혹은 곧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행사하기 시작하는 능력의 온전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레곤타 호 헥토 앙겔로 호 에콘톤 살핑가 레손티우스 테사라스 앙겔루스투스 네데미누스 에피토 포타모토 메갈로 유프라데. 나팔을 가진 여섯 번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유브라데 큰 강에 묶여져 온 내 천사들을 풀어주라. 이 음성은 성도들이 제단 앞에서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박인선 박사는 유브라데 지역 국가들의 3분의 1을 죽일 권세를 받은 천사들에 의해 일어날 전쟁을 의미하며 거대한 2만만의 군대는 그 성취가 아직 앞에 있는 듯 보인다. 이상근 박사 종말론적 대전쟁에서 거대한 군대가 동원되고 또 막대한 인명이 희생될 것을 상징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불신앙의 영역을 의미하는 유브라데 강에서의 전투는 세계 역사의 배후에 사탄의 교활하고 치밀한 계획이 반복적으로 있을 것을 상징한다. 유브라데 지역에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루어질 징벌을 상징한다. 세계 통치의 원인은 유브라데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최고 극치의 숫자가 모여 벌일 전쟁을 상징한다. 파르티안 군대가 로마의 평화에 위협을 준 사건을 배경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마귀의 무리들이 침공하는 것을 상징한다. 처럼 학자들이 이렇게 견해는 이와 같습니다. 이 네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수종되는 선한 천사인가? 아니면 타락한 악한 천사인가? 이 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심판의 시행을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결박당하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결박당하다, 데오마이, 이 동사 원형의 데오마이는 신적 수동태로 내 천사는 잠시 하나님에 의해 제어를 받고 그분이 정하신 시점에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정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악한 천사로 마가복음 3장 27절에 이 사탄의 결박에 대한 대표적인 전술을 보면 사탄은 예수님에 의해 결박되고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무적행 속에 결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14절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의 사용입니다. 이 화살표로 된 이 항공사진, 이 실제 유브라데 강입니다. 구약에서 유브라데 강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동쪽 경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여호수아. 이들은 이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제국들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합니다. 유브라데 강은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을 가로지르는 국경선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임진강 같은 곳이라 볼 수가 있죠. 이 강은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을 제어하는 역할도 했지만
동시에 이 강은 이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파르티아 군은 BC 53년과 AD 62년에 로마 제국을 침공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적이 있습니다. 특히 파르티아는 말을 타면서 활을 쏴서 정확하게 표적을 맞추는 전쟁 기술을 갖춘 용맹스러운 병사를 보유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런 파르티아는 로마에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파르티아는 로마에게는 공포의 존재였지만 로마의 박해를 당하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소망스러운 존재였죠.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이라는 지명을 여기서 사용한 것은 이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과의 이러한 대치 상황을 배경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파르티아에 의한 끊임없는 로마 제국의 침공을 통해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리 빌은 유브라데는 네 천사가 감금되어 있던 곳이나 그들이 군사를 일으킬 어떤 장소를 문자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해서 이 무천년설이죠. 그레고리 빌은 오히려 유브라데 지역 주변 지역의 북쪽 유브라데 강가 또는 단순히 유브라데 지역을 의미하는 북방,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때로는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때로는 다른 민족들을 반대하여 멸망의 군대가 일어난 지역으로 언급된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유브라데를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에 반대하여 자신의 세력을 직결시킬 장소,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영적 개념을 가리키는 성경의 지칭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하이 엘루데산 호이 테사레스 앙겔로이 호이 헤토이마스 메노이 에스텐 호랑카이 헤메랑카이 메나카이 애니아오톤 히나 아포크테노이 신 트리톤톤 안드로폰. 그리고 시점과 달과 날과 달과 해를 위하여 준비되어 온 내 천사들이 놓여졌다. 그들이 사람들의 세 번째에 그것을 죽이기 위해 유브라데 강에서 놓인 그 네 천사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하나님의 수행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년월 일시를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자들이 놓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년월 일시는 헬라어 원문의 하나의 정관사 정관사를 사용하여 그 시간, 날, 달, 년으로 역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사탄이 개입되어 있다고 해도 역사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권세 아래에 있음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유프라데는 팔레스틴 북동쪽 지역에 있는 강이죠. 그것을 넘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북쪽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장소이며 시온의 자리이기 때문에 북쪽 유브라데에서 놓인 네 천사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이다. 에스겔 1장 4절, 이사야 14장 31절, 예레미야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이들의 임무는 인류의 완전한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인이 되어 하나님이 자비 어린 경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경고를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카이호 아리드모스톤 드라튜마톤 투 히피쿠 디스무리 아데스 뮤리아톤 에코사톤 아리드몬 아우톤. 그리고 기병대의 병력들의 수가 1만에 2만 2억이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내 천사는 방면되자 즉시 가공할 만한 2억의 기병대, 곧 문자적으로 2만만이죠. 그러면 이 2억에 달하는 막강한 마병대로 변형이 됩니다. 1세기에 로마 제국의 군대는 24군단, 약 12만 5천 명의 군사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이었죠. 로마 기병대, 마병대. 여기에 이와 비슷한 예비군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만이라는 숫자는 로마 군대 전체 숫자의 1000배에 달하여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무시무시한 마병대는 결코 제지할 수 없는 막강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는 그 당시 어떤 제국도 이러한
숫자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천천이나 만만은 문자적인 특정한 수를 의미하기보다는 헤아릴 수 없을 많은 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극렬하게 주어지는지를 강조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거대한 수의 전쟁, 거대한 군사력, 거대한 병력이 동원되는 전쟁, 전쟁 무기를 가진 거대한 무리, 엄청난 수의 군사력,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마귀의 수자들이 이렇게 견해를 했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의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리고 이렇게 내가 환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것들 위에 앉아 있는 자들을 보았다. 불같고 검붉은 색과 유황색의 흉배들을 가진 그리고 사자들의 머리들 같은 말들의 머리들이 그리고 그들의 입들로부터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Kai, Hutos, Eidon, Tus, Hippus, and Te, Horacei, Kai, Tus, Cadamenus, Ep, Auton, Econtas, Toracas, Purinui, Kai, Hiakindinus, Kai, Deiodeis, Kai, Hai, Kapallaiton, Hippon, Horse, Kapallai, Leonton, Kai, Ecton, Stomaton, Auton, Ecoporietae, Purikai, Kapnos, Kai, Deion. 환상 가운데 요한은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을 하였습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갈기처럼 풀어 헤쳐져 있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이것은 마치 지옥에 속한 물질들과도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불빛과 자줏빛은 때로 연기와 연합하여 결정적인 심판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신명기, 사무엘하, 에스겔. 불과 연기가 괴물에서 나오는 것은 리오야단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